21절로 37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메우라 이제 이것은 이제 병거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병거를, 말에다가 병거를 매라 이 뜻입니다. 매라.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그러니까 이제 그 요람하고 아하시아는 예후를 맞으러 가죠. 여기에는 전혀 예후에 대한 의심이 흔적이 없습니다. 의심이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람은 왜 갔겠습니까? 아픈 몸을 가지고 간 이유는 지금 전세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지금 전세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맞으러 가죠. 그 전에 전령 둘이가 보냈어도 안 돌아왔는데 아무런 대비 장비 없이 그냥 맞으러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뭡니까? 불신자들의 어리석음이죠. 불신앙자들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사기를 당하려면은 그 다음에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저런 것에 내가 사기를 맞았을까라고 한심스럽게 생각하듯이 항상 이렇게 불신자들은 망하려면은 너무 상식 이하의 일을 하게 되므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전장에 있던 예후가 중무장을 하고 병거들을 타고 쏜새같이 달려오는데 아무런 방책 없이 왕 둘이가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여기서 이제 예후야 평안하느냐 이런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상식적 인사예요. 샬롬 예후 샬롬. 우리로 말하면은 안녕 잘 있었니 이런 뜻으로 친근감 있게 예후를 맞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하는 말이 무슨 놈의 평안을 이야기하냐. 네 어미 이세벨이 간음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간음은 영적 간음이겠죠. 그래서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을 전체 이스라엘에 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였고 이런 것으로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하필이면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랬다.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를 받은 이유는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는 그 여러 가지 죄악이 많지만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아 버리고 그 일가족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몰살을 시켰는데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어 보이기 위해서. 그것 말고 바알 신당을 엄청나게 진 것도 죄지만 지금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장 큰 대역죄로 묻고 있는 것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 일가족을 몰살시킨 것을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이 아합의 일가족, 아합의 가족들을 오므리의 가족들을 멸절시키는 것을 보여주므로 아합의 족속이 이제 하나님의 진멸을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밭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 봐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요람이 나봇의 포도밭 앞에서 죽은 걸 보니 저 집안이 저주를 받았어. 나봇을 죽이는 것을 그대로 돌려받았어. 라는 것을 누구든지 말하기 좋고 깨닫기 좋아하게 딱 거기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23절입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돌이킨다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 손을 돌이킨다는 말이 뭐냐면 병거를 탈 때 이렇게 병거의 손을 그 병거를 딱 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끌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뭐냐 그러면은
그 병거를 왕이 손수 운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 병거를 손수 왕이. 그러니까 보좌관도 없이, 보좌관도 없이 손수 병거를 끌고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죠. 이렇게 어리석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어리석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질문 몇 마디만 하면 다 못해요. 그 인생과 그 삶의 철학에 대해서 몇 마디만 질문하잖아요. 다 못합니다. 그냥 배시시 웃고 말아요. 마음 먹고 질문 안 하고 마음 먹고 그 사람들의 그 폐부를 찌르도록 그렇게 논쟁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 보면은요, 꼭 정말 우리 막내딸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수준밖에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근본적인 뿌리가 없기 때문에요. 불신자들은 근본적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상적인 지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다 어리석어요. 다 어리석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자기 인생에서 이야기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만약에 작심하고 만약에 교회 와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를 그냥 빼앗아가는 기분 나빠서 내가 남편한테 따지러 갈 거야, 그럼 얼마든지 오라고 하세요. 정말 작심하고 아주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푸르딩 테링 하면서, 근데 그렇지만 말을 못하고 분기탱청해서 보낼 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을 공격하죠. 그게 바로 불신자들이 얼마나 뿌리가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요, 전부 다 요람은 말도 안 되는 그 어리석은 실체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그 전장에서 온 그 예웃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보좌관 하나 없이 자기가 직접 손수 병거를 끌고 올라가서 만나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어리석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이제 예후가 활을 쏘는데 힘을 당겨서 싹 쏴가지고 어디냐, 두 팔 사이 또는 두 어깨 사이, 즉 가슴을 쐈다는, 가슴을 등 뒤에서 가슴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쏘니 그 화살이, 그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음에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그러니까 돌아서 도망가는데 예후가 그냥 화살을 쏘니까 이 등 뒤에서 뚫어가지고 염통, 심장을 뚫고 나와버려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하는 것이죠.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멸하면서 그 엘리야가 나중에 뭐합니까? 이 아합 가문의 멸절을 예언하죠. 멸절을 예언할 때 그때 예후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엘리야가 막 선포한다. 이 말씀을 보면은 대충 예후의 마음속에 언제부터 이 아합 가문을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요람, 즉 아합의 아들 요람은 이 예후를 말할 수 없이 신뢰했던 것이.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신뢰했으니까 이렇게 맨몸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전령 둘을 보내도 안 하는데도 의심하지 않고 예후를 찾아가는 것은 이 요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신뢰할 만한, 거의 내 몸과 같은, 분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예후였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군단 사령관, 2군단 사령관같이 아예 사령관 하나를 예후한테 맡기면서 자기와 같이 만약에 자기가 전쟁에서 지고 예후가 이기면은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고 예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예후에게 한 군단을 맡겨서 자기와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전설을 맡길 만큼 그렇게 예후를 그렇게 아주 신뢰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후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이미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멸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릴 때부터 이미 예후의 마음속에 어때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참 예후는 주도면밀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티내지 않고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 가문은 멸절된 가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것이고요. 그 생각이 계속 쌓이다가 그 예후의 마음속에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다른 군대 장관들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이 뭐라고 했겠냐 아니야 말해봐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나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되게 했다라고 하자 즉시 옷을 깔고 즉시 그 사람을 선돌이 올리고 왕으로 제청해 버리잖아요. 왕으로 선포해 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전부터 예후는 서로 군대 장관들하고 쿠데타를 논의를 했었고 왕이 되자는 것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사전에 모의가 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후는 군대에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그 다음에 요람의 인기가 땅에 떨어지고 더 이상 아합의 가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병약해서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저기 이스라엘에서 요양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후의 마음 속에는 쿠데타의 디데이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이제 이때 내가 기치를 들면은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성공하고 그때 이제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즉흥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이미 예후의 마음 속에는 오래 전부터 이 요람의 가문들을 멸절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 예후가 그 장과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왜 또 나봇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후는 자기의 쿠데타의 모든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알지 않냐? 이 녀석이 나봇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아래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시다. 우리가 다 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신적인 혁명이지 우리들의 어떤 뭐가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또 그 속에 욕망이 가득하지만 이 쿠데타 이 혁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다 들었지 않냐 우리가? 다 들었지 않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의 흐름인 것이지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힘을 내자. 그 싹 죽이자. 27절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길로 도망하니 이때 이제 아하시아 이 예후의 일당들이 요람을 죽이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아하시아에게 약간 관심이 없을 때 도망친 거예요. 동산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리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도망갔어요. 아하시아는 상당히 많이 도망가는 걸 보면은 뒤늦게 쫓아간 게 분명합니다. 뒤늦게 쫓아간 게 분명한데 쫓아가가지고 어디서 이제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죽이자. 이스라엘 평야에 저희들이 이스라엘 놀러 갔을 때 무기토 가봤거든요. 무기토 성을 가봤습니다. 얼마나 그 평지 위에 우뚝 서 있는 그런 그 산 높진 않아요. 우리나라 개념처럼 높진 않은데 어쨌든 한 평야 가운데 한 해발 한 100m도 안 될걸요. 그런 동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 평야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데 전략적 요새입니다. 요충지.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죽인지라. 거기서 죽인지라. 28절에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아하시아를 그 시체를 그냥 죽이지 않고 아하시아는 남유다로 보내주죠. 남유다로 보내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다윗의 가문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줘요. 그나마 이제 그나마 아하시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복을 마지막에 은혜를 받은 거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객사 길에서 객사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인데 어쨌든 아하시아는 어땠습니까? 다시 다윗의 무덤으로 보내주고 있으므로 이 아하시아와 요람은 둘 다 현장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무게를 달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덜 저주받고 요람은 완벽하게 저주받았죠. 29절에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30절에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여기서 이제 예후가 이제 딱 쳐들어온 거예요. 이미 이제 소문은 다 들렸죠. 구테타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세벨이 상당히 멋지게 꾸밉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께서 바란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 예후를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유혹을 하려고 그 마음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유혹하려고 이렇게 화장을 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왜냐 그러면 이세벨은 나이가 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늙은 분이 젊은 예후를 유혹하고 막 화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화장을 했느냐? 왕비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왕비의 위엄을 갖춰서 그 위엄으로 뭡니까? 예후를 억압시키려고. 예후를 탁 위엄으로 누르려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마지막에 막 다 예쁘게 하고 자기의 시체를 비참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이세벨은 완벽하게 꾸밉니다. 꾸미고 그 창가에서 30절에 창가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왜 여러분들 저기를 보면 돼요. 교황이 창에 나와가지고 막 시민들이 앞에 있으면 거기서 뭐 설교 한번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창가에 나와서 봤다라는 것을 굳이 여기다 강조한 것은 뭐냐면 예후를 아래로 딱 깔아보면서 어때요? 그에게 위엄과 왕족의 어떤 기품을 보여주려고 딱 창가로 딱 나가는 거예요. 아주 뭐랄까 교만하게, 아주 위험스럽게 탁 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이세벨도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못하는 게 뭡니까?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회개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이세벨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자기 아들 요람이 나봇의 포도밭에 죽어서 던졌습니다 라는 걸 들으면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자기들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그 집안을 진멸시켰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멸하고 벌을 주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는 것도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도 못할 거예요. 인식도 못할 거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는커녕 더 기고만장하게 자기의 죽음이 뭐 얼마나 대단할 거라고 그 죽음을 자기 시체가 취하지 않기 위해서 화장을 탁 하고 기품을 하고 그 기품을 가지고 또 예후를 억압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 가지고 예후가 마음이 흔들거리겠습니까? 이미 그냥 성난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데요. 성난 사자와 같이. 어느 날 제가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걸 한번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거 보니까 참 이 짐승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그 누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다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새끼가 쏟아지니까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서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사이에 서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하니까 사자가 가가지고 누를 딱 목을 무니까 누가 탁 무릎을 꿇은 거예요. 딱 꿇는데 그냥 세게 물지도 않아요. 누를 가만히 잡고 있는데 누를 안 죽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끼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새끼가 나오자마자 풀러다 먹어버렸다. 이게 바로 짐승이에요. 다윗이 맨날 사자가 잔인하게 찢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건 뭐 새끼 나오는 거 그 자리에서 풀러다 먹어버리는데 이게 짐승이라는 게 너무너무 잔인하구나. 짐승은 너무너무 잔인해요, 여러분. 근데 이미 이 예후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쏜새같이 달려오는데 그 앞에서 뭐 이렇게 기풍을 부리고 왕족의 어떤 위엄을 당당하게 보이고 자기가 죽더라도 그 시체에 아름다움을 유지 이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쓸고 올 때 그 앞에서 기풍이 뭐가 필요하며 그 앞에서 뭔들 필요합니까? 그게 뭔들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신물이여 평안하냐. 예후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이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딱 그 근엄하고 당찬 모습은 뭐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이 시므리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왕권을 빼앗고 왕위를 일주일하고 죽은 사람이야. 왕위를 일주일하고 죽이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딱 뭐라고 하냐면 예후한테 그래 이 시므리 인생 같은 인생아 이거예요. 응?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너희들은 일주일 안에 죽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그러니까 이미 예후의 마음속에는 전세는 끝났고 모든 시민들의 분위기도 예후 쪽으로 다 돌아선 것을 알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창을 향해서 야 너희들 중에 우리 편 누구야? 우리 편 누구냐 그랬더니 환관장 중에 내시 중에 내시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내시 중에 두 사람이 창을 내다보고 저입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이쪽 창에서는 이세벨이 너 누구냐 시므리 같은 놈아 이러고 있는데 이쪽 창에서는 딱 이세벨을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내시 두 명이 머리를 딱 내밀면서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야 그 여자 던져 그랬더니 던져버리려 가시죠. 근데 예후가 밟았다. 이것은 예후가 발로 지근지근 밟았다가 아니라 그 병고로 쓸어버렸다는 병고로. 그러니까 떨어지고 그 시체가 떨어지니까 그 피가 벽에 사방에 이렇게 튀기는데 그냥 병고로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세벨의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잖아요. 가장 악한 사람이 이세벨인데 가장 악한 사람답게 죽어요. 가장 악한 사람답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며. 여기 34절에 그 이제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장사하라 해서 장사. 이것은 하나님이 예후에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후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그 여자 왕족이니까 장사시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때요? 예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제 느낌에는 두 가지 거예요. 제 느낌 왜 예후가 갑자기 들어가서 한잔 하시면서 이 여자를 장사하라 그랬냐 그러면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쿠데타 끝났으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이 아합의 가문을 따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 전체 통합을 위해서 그랬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혹시 여전히 아합을 원래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혁명을 싫어해요. 혁명을 싫어하는 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해오던 걸 그대로 해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예후 마음속에서도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먹고 마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비심이 생겨서 야, 그 여자 이제 왕족이니까 장사 지내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결국 예후는 어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그 혁명을 저질렀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암시.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속에는, 깊은 마음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이 요 찬스에, 요 분위기에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겠다. 이 마음이 사실은 강했다는 것을 우리 이 한 대목으로 추측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저가 장사를 한지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땠습니까? 마지막 죽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왕족의 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장 탁 하고 멋지게 해서 죽어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두개골과 손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니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제 그 나머지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요거 이제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전차들이 깔고 뭐 개들이 먹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밖에 없는데 그거 땅에다가 매장하고 여기가 이세벨의 묘다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땅바닥에다가 묻어버려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세벨이 어디 묻힌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 예후의 그 하나의 실수,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갖고 있지 않고 꼭 자기가 유리할 때만 엘리야의 예언이었지 않냐, 하나님의 일이지 않냐. 자기가 유리할 때만 그 얘기를 하지만 깊은 심중이 뭐예요?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망.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죠.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유리하는 데 해석하는 데는 정말 많아요. 제가 참 우리 교인들 보면은 이 말씀들을 얼마나 자기 유익되게 하냐면요. 가정에 달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그 남편들이 또 가정에 갖고 목사님 말씀 들었지? 그렇지 않아도 뭐 아내를 막 아내를 막 조사버리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보면은 아주 꼬장꼬장한 남편들이. 그러면은 그 1년 내내 했던 설교는 생각도 안 하고 꼭 그 한 대목 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목사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못해. 그런 정보를 들으면 정말 내가 그 설교 왜 했나 막 그런 한탄이 들 정도예요. 또 제가 또 설교할 때 돈을 아끼라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돈은 하나님 준 축복이에요.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적당한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돈에 쪼들이고 빚에 쪼들리면요 신앙이고 뭐가 생기질 않아요. 돈을 아껴라. 그러면 그 구두쇠들이 또 그게 또 그런 은혜를 받아요. 구두쇠들이 그렇게 은혜 받아도 돈을 그렇게 또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리하는 데 사용하려고 아주 정확하게 그걸 빼서 자기 뇌에다가 딱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후가 그러는 거예요. 딱 그 말씀을 댔다가 자기 유리하는 데를 막 써먹고, 근데 그 써먹는 게 근본적으로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울 때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써먹는 지금 이 예후를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심판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렇게 날뛰는 걸 보면은 야 멀어도 당당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